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아멘. 선명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면은 되게 굉장히 커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이 되지 않았을 때에 내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는 혹은 그러한 상황들,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이제 주제는 환경을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을 돌파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는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며 축복의 통로라 했는데 왜 그런 삶이 아니지? 변하지 않는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재정, 혹은 나의 가정,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 교회 예배를 통해 은혜는 받았는데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또 다시 낙심이 되고 어느덧 복음의 가치가 혹은 나에게 향하신 죄사함의 이 대속의 은혜가 작아 보이고 혹은 또 부활이 또 작아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핸드폰을 통해서 편리함도 있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덧 보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세상, 어쩔 때는 내 자녀를 세상과 비교하기도 하고 내 가정을 또 세상과 비교하기도 하고 내 자신마저도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어쩔 때는 이 복음의 이 광채가 흐려지면은 배설물이라 고백했던 이 배설물이 다시 또 좋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와 환경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의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선 진짜 실제예요. 실제로 진짜 이게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또 결국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이 흑암의 환경을 돌파하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 혹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성경의 두 인물을 보면서 환경을 돌파하는 인물과 실패하는 인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패했지만은 끝내 하나님의 응답은 해주셨어요. 근데 어찌 보면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는 인물인데 삼손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회개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 반복적인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쳇바퀴 굴러가는 인생들이었어요. 쳇바퀴를 굴러가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삼손을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마치 삼손의 등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잉태하지 못한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잉태를 고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삼손은 태어나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과 비슷하죠.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자.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둘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셋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태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할 정도로 삼손을 그렇게 여기세요. 근데 13장 이후에 이제 14장 이후를 보면은 삼손의 그 이후의 삶이 나오는데 완전히 정욕으로 채워진 삶이 14장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부모가 거절을 하는데도 그 블레셋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요. 자기 부인으로. 분명 삼손은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블레셋 여자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이방의 문화들, 이 우상에 있는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근데 삼손은 자신의 정욕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정욕대로 살아버린 그 이후부터는 이 나실인의 이 조건들을 다 깨부십니다. 다 무시해요.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자신이 죽인 사자 속에 있는 그 꿀을 먹는데 이게 부정한 것이에요. 죽은 거 안에서 이제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취하고 먹은 다음에 그 꿀을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그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의 이 지인들인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문화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둘째의 부인인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었고 심지어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자가 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이 생각대로 살아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이 블레셋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 안으로 그의 문화의 우상의 문화에 취하여 정욕과 육체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결과로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죠. 블레셋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에게 감사하면서 자기 신을 막 찬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아시겠지만 끝내 마지막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자를 죽인 거예요. 그 신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이 정욕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죄를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블레셋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삼손이 이제 잠을 깨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들을 때리겠다, 뭐 쳐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삼손에게서 떠나셨어요. 삼손에게서 멀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어떤 말씀이신지 다 아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육신의 생각, 정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음,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에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치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삼손. 이 삼손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요. 20년 동안 그 사사의 역할을 하죠, 삼손이.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사는 자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는 반대로 환경을 돌파한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같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나날을 보낸 인물이 또 없어요. 그는 17살 때 자신들의 형제의 시기와 질투 받은 거, 우리 버림까지 받았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의 법으로는 학대 중에 학대입니다. 이것은, 그죠? 완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재 따지면은 진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막 벌어졌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팔려진,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감격인 내용들이 이제 뒤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이 보디발의 이제 집에 엄청난 축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쏟아져 내립니다. 보디발이 감격하고 또 감격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보디발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자기 집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봤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게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삶을, 그리고 형통케 되는 그 실제를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거하고 실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9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보니까 옆에서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믿고 또 믿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으며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고 진심을 다해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총무로 위임을 해요. 주인이 맡긴 때부터, 주인이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완전히 쏟아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왔던 이 구절인데, 39장 5절을 보겠습니다. 39장 5절 창세기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위하여예요. 요셉을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위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요셉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집에까지 복을 내리세요. 모든 소유의 모든 것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요셉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동행하는 자로 살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환경을 다 아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세요. 순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이 요셉이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험이 오죠.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 요셉의 외모가 어떠한지 그 이후에 나와요. 영어로 보면은 그 우리나라 말로는 용모가 준수하였다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핸섬이더라고. 그렇다는 것은 진짜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로 해서 동침하자. 너하고 나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음란으로 유혹을 해요. 어찌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미 여러 사람과 동침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마귀가 요셉을 덮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감히 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큰 악, 큰 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소리치며 거절했을 거예요. 점잖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안 했겠죠. 마치 마귀를 대적하듯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 말로 단호박이에요. 완전히 그냥 거절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거절한 이후에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청해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해요. 마귀가 날마다 우리들을 시험하고 날마다 공격하는 것처럼 날마다 유혹하고 정욕대로 살아버리게끔 합니다. 근데 요셉은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와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죄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의 근처는 가지도 않았다. 그러자 그 부인이 계략을 짜서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거짓말하며 옥에 가두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형통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큰 죄 앞에서 죄를 선택 안 하고 순종을 했는데 환경이 더 악해져 버렸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도 우리도 참 많이 겪죠. 나는 순종을 했는데 환경은 뭔가 변하지 않고. 근데 정말 이 형통한 자의 이 요셉의 축복은 이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요셉은 진짜 참 겸손했던 분 같다. 요셉은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했던 자와 같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자 같다. 이런 마음이 막 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39장 21절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제가 그 영어로 좀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39장 2절을 제가 직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야훼는 요셉과 함께 있었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감옥의 관리인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셨는지가 보여요. 그에게 친절을 베푸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친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옥중에서도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함께 하는 자, 그리고 본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그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자,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요셉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하나님보다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의 이 결론은, 이 환경을 돌파하는 방법은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일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모레가 아니어도 일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와 같이 살고 있던 모습에도, 옥에 가두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돌파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거의 끝 마무리가 되는데, 창세기 41장에서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마침내 요셉과 함께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그를 세상에 드러내세요. 오늘 요셉과 같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과 같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이 날마다 복음이 선명하는 것을 우리 간절히 원하는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어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온 땅과 온 우주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내는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모든 삶의 형통에 축복을 주신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핵심이기도 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축복하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속사적으로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사람을 세우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복음을 통해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쓰세요. 정말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를 환경과 상관없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염려, 정욕으로 있었던 것, 이 시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활짝 문을 여셨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때문에, 이 보혈 대속의 은혜로 주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다른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끝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잠언에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지혜를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잠언에 기록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이 축복들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진짜 열매 맺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따르며 나의 이 정욕적인 것, 육체, 성령을 거스리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함으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함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